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 강의를 맡은 배준영 목사이고요. 이날만 손꼽아 기다리다가 여러분 만났는데 너무 지금 제가 막 벌써 이렇게 텐션이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 내용들을 함께 살피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늘 강의 때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제가 시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종종 제 말이 좀 빨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춤을 추시면 돼요. 그 자리에서 막 춤을 추시면 저 인간이 지금 빠르구나, 좀 많이 빠르다 그러면 많이 춤 추시면 되고, 제가 이걸 참 못 느낀다고 싶으시면 좀 과하게 춤을 추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요 정도면 좀 조금 빨라진다 막 이렇게 하면 너무 빨라요 이런 거니까 여러분께서 그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강의 중에 춤추는 아주 즐겁고 재미있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하기 앞서서 오리엔테이션 잠깐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요 강의안을 잠깐 앞에 보시면 개관이 있죠. 우리는 매주 목요일 8시에 이곳에서 함께 모이게 될 것입니다. 5주간 진행할 예정이고요. 매주 목요일 8시 부터 시작해서 한 9시 40분까지 중간에 한 5분에서 3분에서 5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 제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최대한 맞춰볼게요.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막 중간에 나가시고 그러면 저 진짜 오늘 일기 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께서 이 강의를 출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못 오시는 경우 있어요. 오늘 또 저한테 못 오신다고, 감기 걸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오신다고 하셨던 분이 한 3분 정도 계셨습니다. 제가 요거를 지금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가 다 녹화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요 내용들을 이렇게 배포할 거예요. 배포하는 이유는 왜 배포할까요? 복습하시라고. 왜냐면 제가 많이 빠르니까. 유튜브에서 들을 때 막 0.7배, 5배 느리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정상 속도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복습하라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못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죠, 당연히. 근데 이거를 즐거워하시면서 안 가도 들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학습의 그 질이 달라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오셔서 들어야지 더 집중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들으면요, 멈췄다가 설거지했다가 뭐 했다가 뭐 이렇게 화장실 갔다가 이러다 보면 사실은 맥이 끊기고 안 듣고 싶거든요, 사실은. 원래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괜히 이렇게 저는 은혜로 줬는데 이거를 막 즐거워하면서 내가 안 가도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 이제 막 그걸 볼모 삼아가지고 마치 죄가 더하는 것에 은혜가 더하겠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나오셨으면 좋겠고, 한 번까지는 결석은 제가 요 영상을 봤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숙제는 여러분 해당 그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한번 읽어오시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재밌고 유익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놀랍게도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말고사를 쉬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어려운 거 내겠습니까?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검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에게 마지막 날 제가 그 내용을 드리면 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다 드릴 거예요. 다 체크하신 다음에 제가 채점을 한 다음에 그 수료증과 함께 나갈 테니까 여러분 아무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핸드아웃이 나갑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핸드아웃이 굉장히 고퀄이에요. 아무튼 네, 고퀄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미리 한꺼번에 다 만들기에는 제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쪽보금처럼 매주 조금씩 이렇게 나갈 테니까 나중에 여러분 다 모으셔가지고 링 제보는 하시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자유다 라고 하는 걸 알려드리고요. 들어오실 때 출석표에다가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출출하실까봐 여러분이 이제 주셨고 또 주실 여러분의 뭐랄까요, 등록비 10,000원, 여러분 10,000원입니다. 10,000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마음 동하시는 분들은 더 하셔도 아무튼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강의비를 주시는데 자, 한 번만 불러드릴 거예요. 국민은행 앞에 일본 전 좀 민망해서 안 띄웠습니다. 33721-0285-113 국민은행 33721-0285-113 예, 모르시는 분들은 이따가 끝나고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묻지 마세요. 괜히 돈 밝히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싫습니다. 강의 커리큘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왕의 등장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엄청 부담스러워가지고 앞에 막 달렸는데 아직 춤을 추신 분이 없으니까 요 속도로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진짜요? 알겠습니다. 제가 뭐 그럼 힘들 것 같은데 좀 천천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로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왜 읽어야 되는가
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배우러 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왜 읽고 왜 배워야 되는가? 근데 거기에 앞서서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부터 여러분 살펴보는 게 아주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왜 읽어야 돼요? 아, 저 다 써 있으니까 제가 그 강의하려다가 구멍을 많이 뚫을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제가 귀찮아서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야 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성경책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이라고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다, 성령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복음도 복음서도 당연히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복음서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이야기 앞서서 그러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 서, 그러니까 복음을 쓴 책, 복음에 대해서 쓴 책이라는 의미인데 그 복음이 뭔지를 좀 먼저 아는 게 필요하겠죠. 그럼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한자어로 복복자에 소리 음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복된 소리란 뜻이죠. 근데 의외로 복이라는 말이요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이 무슨 뜻인지 사람 잘 몰라요. 근데 좋은 건지 좋은 거죠, 좋은 거. 좋은 건지는 알아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저도 이제 사전 찾아보잖아요. 그럼 복이 복이에요. 이게 마치 순환 논리처럼 복은 복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복음서가 처음 쓰여졌던 2000년 전에 그 헬라어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라고 봤더니요, 유앙겔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 전하는 사람, 선교사를 에반젤리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요, 에우라고 하는 말하고 엔겔로스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우라는 말은요, 좋다, 굿이란 뜻이고 안겔로스라고 하는 말은 전하는 사람, 사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합쳐서 좋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란 뜻인데 여기가 이제 명사화되면서 안겔리온이 되면서 그가 전하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 이제 그거 좀 변형돼가지고 그 좋은 소식 자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날의 이 영어에서는 이 복음을 굿 뉴스라고 부릅니다. 좋은 소식이죠. 좀 고어에서 옛날 말로는 갓스펠이라고 합니다. 갓은 좋다라고 하는 말,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좋은 말이 아니고 갓이라는 고어가 있죠. G-O-D. 그게 이제 좋다라고 하는 말이고 또 이제 스펠이라고 하는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말. 이야기란 뜻이죠.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 가스펠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누가복음을 할 때 가스펠 오브 더 루크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스펠은 좋은 소식이구나 라고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책인데 글인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글이지 않습니까? 근데 글인데 여러분 문학들은요 다 장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학 장르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를 좋아할까요? 시를 좋아하게 생기지 않았으니까 소설을 좋아하고요. 아니면 이제 논픽션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글에는 다 장르가 있어요. 근데 이 장르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제가 또 글을 써본 사람 아닙니까? 아시는 분 아시겠죠? 제가 책 쓴 사람 작가예요, 작가. 그래서 제가 글을 쓸 때 이 작가는요 의도적으로 어떠한 방식의 장르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방식의 글의 방식을 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그 내용이 어떤 이 장르가 뭔지를 알 때 더 잘 읽어드릴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교보문고 같은 데 가시면 문학 가시면 소설 아니면 뭐 시 이런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읽고 싶은 거 가서 고르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택하셨다면 이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장르가 있고 그거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를 볼 때 신문처럼 읽으면 안 되죠. 소설을 보는데 논문처럼 읽으면 망합니다. 그러면 그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요 복음을 아는 것이 아주 유익한데 그 복음서가 어떤 장르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복음서라고 하는 장르는요 도무지 무슨 장르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보통 문학에 없는 장르입니다.
헷갈리죠. 그래서요, 굳이 이 복음서를 가장 이 장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요, 역사와 설화와 내러티브죠, 이야기죠. 그리고 신학이 같이 엮여 있는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거는 기승전결이 있는 이야기의 방식이죠. 여러분, 이야기, 소설 같은 것들은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있죠.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복음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리고 신학이라고 하는 거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드러내는 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합해보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라고 하는 장르는 뭐냐 하면 역사라는 무대 위에 펼쳐진 하나님이신 예수와 그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역사라는 무대 위에 펼쳐진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복음서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세밀하게 파헤치되 그 맥락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야기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모든 사건은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생한 메시지로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장르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따라오실 수 있겠어요? 자, 모르겠다 하시면 춤을 추지 마시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장르인데 그러면 복음서는 왜 쓰여졌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서에 대해서 알아갈 겁니다. 우리는 5주 동안 복음서에 대해서 알아갈 테지만 그럼에도 이 복음서가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졌는지를 아는 것은 이 내용을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빠른 길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요, 복음서 안에서 스스로가 내가 이 글을 왜 썼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 자체가 증언이라는 거예요. 예, 단순히 일어난 일들의 나열이 아니고 마치 이 목격한 어떠한 진실을 법정에서 진술하듯이 생생하게 외치고 있는 거죠. 저자들은요, 독자들이 그날의 사건들을 면밀하고 깊이 대면하도록 이 글을 썼습니다. 그죠?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의 이 저술 목적을 보게 되면 당신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세밀하게 내가 서술할 테니까 좀 더 확실하게 아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저술 목적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증언을 했는데 너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자, 복음서를 쓴 이유는 내가 지금부터 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테니까 너 들었지? 그러면 그 사건을 들었으니까 그것을 믿어. 최종 목적은 믿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믿은 다음에 뭘 얻냐면 생명을 얻게 합니다. 자, 복음서를 쓴 이유는 뭐냐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네가 그것을 믿고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쓰여졌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요, 증언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글을 썼는데 이 글을 이 목적대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쓰느냐. 이 복음서 모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이 뭐냐라고 했을 때요, 이런 겁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행적을 입체적으로 증언합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시는지, 그분의 인격이 어떠한지, 또 그분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걸 읽다 보면요, 이분은 왜 이렇게 하시지? 이분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하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을 찾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분은 도대체 누구이신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이 복음서들에서는요, 힘을 좀 빡 주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힘을 주어서 화력을 집중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 복음의 심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요, 이 결정적인 사건을 증언한 뒤에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요, 이 화면을요, 어디에 돌리냐면 이 복음에 대해서 보고
들은 사람들에게로 카메라를 돌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내거나, 어떤 사람은요 그 얘기를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너무나 즐거워하고 반응한다, 생생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이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하는데 너는 어쩔래?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예수 앞에서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게 이 복음서의 전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복음서의 장르의 특징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는데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아니 그러면 이 복음서를 하나만 쓰면 되지, 굳이 4개로 나눈 이유가 뭘까? 우리가 책 같은 것도 이렇게 똑같은 내용인데 4개로 분리되어 있으면 좀 귀찮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하나를 묶어놓고 하나로만 봐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일 것 같은데 왜 4개로 나눠져가지고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가 4번이나 반복되는 게 좀 불편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4권이 나눠져 있는 것 안에서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아주 치밀한, 그분의 디테일한 전략이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전략을 우리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후에 누가복음에 대해서 살필 건데 그 누가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왜 4가지가 필요한지를 함께 간략하게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아시는 것처럼요, 이 복음서들의 이름은 쓴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가가 쓴 책, 마태가 쓴 책, 누가가 쓴 책, 요한이 쓴 책. 근데요, 요 내용을 보게 되니까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 좀 특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이 책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4권의 책 중에서 가장 짧은데요, 아주 스피디하고 아주 복음 자체를 군더더기 없이 엑기스로 모아놨습니다. 근데 요거를 그 다음에 마태라고 하는 작가가 요 내용을, 이 전체 내용의 일부를 가져가가지고 글을 썼고, 누가도 그 중에서 일부를 가져가지고 글을 쓴 다음에 마태랑 누가가 동시에 갖고 있는 내용들도 있고, 각각의 책들이 자기만 갖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마가복음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나머지 복음서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마태는요, 복음서의 한 30% 정도를 마가복음에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한 20% 정도를 누가랑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만의 고유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전략이 생깁니다.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요, 마태복음의 고유한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요, 이 내용은요, 유대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율법적인 내용, 이런 내용들이 다수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적혀 있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게 성취되었더라, 이런 내용이 마태복음에 엄청 많습니다.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누가복음은요, 온 세상 이방인들을 향한, 또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고유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가 하면요, 요한복음은요,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사건에 대해서, 특별히 마가, 마태, 누가복음이 이미 나와 있던 상태에서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죠. 시간 좀 지나니까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아, 그게 그런 일이었지, 해석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한은요, 그 해석들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책이죠. 그래서 뭐 7가지 표적에 대한 얘기도 있고, 예수님이 어떠한 신적인 존재인지에 대해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한 가지 컨텐츠를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거, 진짜 제가 이런 걸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될 때 카메라가 이제 이 화면을 잡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카메라의 기법들이 있습니다. 줌인, 줌아웃, 아니면 로우 앵글, 하이 앵글, 이런 앵글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이 감독은요,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복음서도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로 마태복음은요, 한 곳을 줄밋을 쫙 당겨가지고 거길 쫙 집중해서 봅니다. 이 내용이 뭐냐니까요, 구약 성경에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성취, 그러니까 율법이 구약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못 지켰는데 그것을 예수가 어떻게 완성시켰는가,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예수를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적인 색채가 굉장히 짙습니다.
선생님 산상수훈 이런 거 보면요, 제가 나중에 마태복음 강의할 때 오시겠지만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랑 비슷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우 앵글, 하이 앵글이죠. 하이 앵글. 위에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내려 찍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머리 위가 보이겠죠. 그러니까 신이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닥에서 낮은 곳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어떻게 고난 당하시는가를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방식으로 얻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그죠?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이렇게 멀리서부터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 넓은 줌 아웃을 해가지고 넓은 곳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요 앞에 조금 찍는 게 아니고 넓게 찍으면서 그 역사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흘러왔고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가 나오고, 이게 뒤에는 사도행전이랑 붙으면서 그 역사가 쭉 이어지죠.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가 쓴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부터 쫙 역사를 끌고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가를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이게 로우 앵글이잖아요. 밑에서 위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이렇게 예수님 찍는 거죠. 찍으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이렇게 밑에 있는 게 이렇게 보이겠죠. 근데 그래서 하늘이 보이는 거죠. 저기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영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분의 신적인 모습들을, 하늘을 빛나는 그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 사복음서는요,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내용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왜 당신은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강의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왜 누가복음을 들으러 오셨습니까? 제가 강의한다고 오셨겠죠? 아님 말고. 자, 그래서요, 누가복음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요, 이 우리의 신앙에서 이렇게 쫙 이어오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네가 믿고 있는 신앙이 뭔데, 어디서부터 왔는데 라고 하는 우리의 기본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복음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그리고 네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들을 사도행전과 묶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기원했고,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상황들은 어떠한 상황들이며,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은 무엇이기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방향까지 제시해 주는 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전혀 이렇게 모든 표정 짓고 계시면 제가 다시 설명해야 되는 고민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쫙 이어져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 오늘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를 해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약간 좀 시간이 조절될 것 같아요. 약간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아요. 아직 감사해요. 아직 아무도 춤을 추고 계시지 않으셔서 제가 마음이 편한데,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배경을요.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복음에 대해서 발을 들여야 되는데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이 쓰여진 그 상황에 대한 배경에 대한 이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배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경이 왜 알아야 될까요? 물론 여러분, 배경 없이 그냥 읽어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연초부터 성경 통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들 다 배경 알지 못해도 읽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대강 감 잡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배경을 읽으면요, 훨씬 더 재미있고 디테일한 요소들을 놓치지 않으면서 그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또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는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한 상황에, 어떠한 시대와 어떠한 장소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역사적인 분위기, 지정학적인 긴장감, 그리고 그 당시에 속해 있던 문화와 세계관 안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이 사건들을 바라봤고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 안에 들어가면 이 내용들이 더 잘 보이겠죠.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2000년에 우리의 시간이 간격이 있죠. 2000년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지정적으로 이 유럽과 소아시아 쪽에 있는 고지역적인 색깔과 우리 동아시아의 끝에 있는 우리의 색깔은 다르죠. 그러면
사회 문화적인 내용들도 우린 다 다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장대한 역사의 간극과 지정학적인 것들을 메꿔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얘기할 거냐? 네가 지금 배경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이 장대한 서사를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요, 세상이 시작된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계속 통독해 가시는 건 굉장히 유익한 일이죠.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시간이 다 가도요, 여러분 집에 못 갑니다. 제가 안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그럼 여러분 또 실족하고 다음 주에 안 오실까봐 제가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좀 다른 곳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략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면요, 구약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마지막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됐죠. 분열됐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처절한 심판의 시간을 겪었죠. 무엇보다 가장 뼈아팠던 건 뭐냐면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머물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리신 것이었습니다. 성전도 회파됐고 예루살렘도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70년의 포로 이후에 유다인들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큰 기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죠.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요즘에 우리 듣고 있는 담임 목사님 말씀은 그거잖아요.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도 재건했고 성벽도 재건했고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필두로 영적인 갱신이 일어났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 바사로 돌아간 사이에 이 유다 백성들은요 다시 악한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타락의 길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게 느헤미야서 마지막 13장에 나와 있는, 끝에 안 나왔으면 좋았을 법한 바로 그 내용인 거고요. 말라기서에 나오는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라기서에 나오는 내용들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뒷장에 보시게 되시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서 친히 제가 잘 공유하지 않는 저만의 내용을 잘 안 보실 수도 있어요. 안 보시면 집에 가서 핸드폰을 갖다 대고 확대해서 보시면 잘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제가 이 열왕기 마지막 부분들하고 선지자들하고 어떻게 했거든요. 제가 공부하면서 제가 표시한 거예요. 유익하겠죠? 누가 그런 거? 네. 독 받으신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마지막 선지자로 누가 왔냐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왔던 거죠. 이거 이름이 말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끝이라고, 그죠? 말라기가 왔습니다. 그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죠. 언제까지 침묵하시냐면 세례 요한과 예수께서 등장하시는 BC 6년경, 예수님 등장하시는 AD 빵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렇게 BC와 AD를 맞는 사람의 계산을 착각해가지고 6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BC 6년입니다. 아무튼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약 400년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여러분 400년입니다. 400년.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말라기 성경하고요, 이 마태복음은 사실 한 페이지 차이죠. 한 페이지. 근데 그 한 페이지를 넘기는데 여러분 400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을 이렇게 넘기는데 넘기는 게 400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한 페이지지만 이 40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10년이면 뭐도 변해요? 아주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다 아시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대요. 근데 몇 번 변한 거예요? 40번. 그럼 요 기간 동안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요, 강산이 40번이 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 얘기를 성경은 뭐라고, 우리가 이제 보면서 뭐라고 우리 이 상황을 얘기하냐면, 말라기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성경을 우리에게 안 주셨다, 이 선지자가 말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스룹바벨 성전, 아주 초라한 성전을 짓죠. 요거를 이제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제2성전이 세워졌고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 헤롯 성전을 증축할 때까지 이제 요 기간을 제2성전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 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누가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요 내용들을 아는 게 중요한데 이 내용들이 어디서 알 수 있냐고요? 잘 모르겠죠. 근데 이걸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요 내용들, 그러니까 요 400년 기간 동안 들어가 있는 유다 백성들의 절망, 그들의 갈망, 그들의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앞부분 봐도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오늘 여러분 잘 오신 거죠. 요 내용들을 알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앞부분이 감동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죽이는 거죠. 장담할 수 있어요. 죽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오신 거죠. 여러분께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션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감동이 되시면 자 영상을 공유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전도를 해오시는 거예요. 여기 빈곤 자리가 꽉 찼습니다. 그럼 이제 본당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죠? 본당에 제 소망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공유해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너도 듣고 와서 너 등록해라. 그래서 의자 좀 더 깔아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참 별 얘기 다 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 400년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볼 거예요. 목사님 400년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신묘막측한 분이죠. 이 400년을 어떻게 봐야 될까 했더니요. 이미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예측하지 않도록 성경책 안에 이 400년을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정교한 설계도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다니엘서 2장, 7장, 8장의 환상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좀 살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다니엘서 2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꿨고요.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장면이 있죠. 그 꿈은 이렇습니다. 신상이 하나가 있는데 머리는 금이요, 이 가슴 부위는 은이고 또 허벅지 부위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진흙과 철이 섞여 있다. 근데 돌덩이가 날아가지고 그 발을 쳐가지고 완전히 산산조각 내더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들은 이후에 이어질 나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역사에 등장하는, 근데 다니엘이 얘기하죠. 그 금머리는 당신이다라고 하면서 기준점을 딱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 때니까요. 저 금머리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질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읽으면 메디아 페르시아입니다. 이 나라가 이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여기 나오는데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이게 좀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이 도시 연방이죠. 묶인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리스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랑 똑같은 거냐면 코리아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내부에서는 코리아라는 말 안 쓰지 않습니까? 우리 외국 가서 I'm from Korea 막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가 뭐냐면 헬라는 그들이 자신을 부르는 얘기예요. 그들이 자기를 우리나라 이름은 한국이에요. 우리나라는 헬라예요. 외국 나가서 우리나라는 코리아예요. 우리나라는 그리스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그 아시는 뭐 스파르타, 아테네 이런 연합국 있지 않습니까? 마케도니아 연합국. 여기가 헬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로마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게 카운트다운을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나라가 바뀔 때마다 4, 3, 2, 1, 땡, 빡 터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빡 터지는 거죠. 그때 이제 다듬지 않은 돌이 날아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때려 부시고 그게 거대한 산이 되어가지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바벨론이 왔고 메데바사가 왔고 헬라가 왔고 이 점점 지나갈수록 5, 4, 3, 2 하면서 마지막 되면 빡 하면서 그 나라가 온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던 거죠.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자, 근데요, 꿈은요, 한 번 꾸면 뭔지 개꿈인지 뭔지 모릅니다. 두 번 꾸면 확실한 거죠. 자, 두 번째 꿈이 나옵니다. 첫 번째 꿈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괴물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괴물은 뭐냐면 날개 달린 사자입니다. 막 포효하면서 와 하면서 날아다니는 사자인 거죠. 날개가 막 뜯기기도 하는데 이것은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요, 한쪽으로 이렇게 기우뚱 걷는 곰이 나옵니다. 한쪽으로 기우뚱 걷는 건 뭐냐면 한쪽이 더 힘이 세다는 얘기거든요. 메데 바사인데 바사가 훨씬 더 힘이 셉니다. 그래서 이 곰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나라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범이 날개 달린 표범이 등장하는데 얼굴이 4개예요. 자, 왜 표범은요 엄청 빠르죠.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표범은요 엄청 빠릅니다. 근데 날개까지 달렸어요. 근데 얘가 얼굴이 4개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헬라 제국, 여러분 역사 속에서 잘 들어보셨던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드로스가
그의 정복기가 등장하는 거고, 그가 죽은 다음에 4명의 후계자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4개의 얼굴이에요. 그런가 하면요, 요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섭고 두렵고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괴물이 등장하는데, 뿔이 10개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중에 이렇게 작은 뿔도 있고 하는데 어마무시한 동물이 나와가지고 포효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로마, 모든 것들 다 부시는 철이빨을 가지고 있는 로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5, 4, 3, 2, 1 하면 마지막에 누가 오냐면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굳이 자기를 표현할 때 인자는 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 이걸 왜 쓰시냐 하면요, 다니엘서 여기 7장에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사람의 아들 같으니 인자와 같은 이가 와서 그의 나라와 권세는 영원하고 그의 나라는 영원무궁하리라 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게 그 마지막 동물 때 와가지고 모든 동물들을 쳐부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8장을 보게 되면요, 갑자기 한 흰, 여기 보면 이제 양 있지 않습니까? 2뿔을 가지고 있는 양이 나옵니다. 순양이 나오는데, 이 순양은요 2개 뿔인데 한쪽 뿔이 더 길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메대 바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부딪히고 나면서 막 강력하게 힘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서쪽에서 뭐가 달려오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다리가 땅에 안 닿는데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와가지고 한 뿔 달린 염소가 됐다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 염소를. 그래가지고 이기는 거죠. 근데 이 염소가 하나의 뿔을 가졌는데 이 뿔이 뭐냐라고 했더니 우리는 역사 속에 등장한 어마무시한 대왕 알렉산드로스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뿔이 꺾이죠. 이 뿔이 딱 부러지는 거예요. 그가 죽은 다음에 거기서 뿔에서 4개의 뿔이 사방으로 뻗어나오는데 이게 그의 후계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요, 한 뿔에서 조그만 뿔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요 뿔이 누구냐했더니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안티오코스라고 4세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인물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여러분 이 모든 환상은요 하나의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카운트다운입니다. 4, 3, 2, 1, 빵빵 터지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요 어떤 생각하면, 아, 역사의 수레바퀴가 바벨론부터 로마로까지 굴러갈 텐데 이 하나하나가 지날 때마다 오신다 그가 오신다, 그 나라가 온다 라고 하는 대망사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대망이라는 게 보니까 너무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그것이 그들 가운데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 하나하나가 없어질 때마다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다음 건 언제 오지? 다음 건 언제 오지? 이걸 기다리고 이 때가 되면 올 거야 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들 다 살펴볼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서 3은 있어요. 바벨론과 메데바사 내용은 있죠. 그 내용들은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함께 잘 배우시면 됩니다. 요즘에 그 내용들 다루고 계시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제 성경에 안 나오는 뭘 배우면 되는 겁니까? 2, 1 여기를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운트다운 2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하는 겁니다. 괜찮죠? 네. 카운트다운 2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카운트다운 2가 나오는데 이 세계사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지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여기 바벨론, 여기 바사, 메데 있죠?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유다 땅입니다. 여기 유다, 수리아.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많은 이제 이야기 펼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무대가 바로 여기죠. 여기 초록색 있는 부분. 자, 여기가 이제 무대인데, 자, 여기 마케도니아에서 펠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갑자기 젊은 왕자 한 명이 튀어나오는데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잘 보세요. 이 알렉산드로스가요, 갑자기 등장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를 이어서 나라들을 정복해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야말로 벼락 같은 속도로 세상을 다 집어삼킵니다. 어디까지 보세요. 어디까지 집어삼키냐면, 잘 만들었죠? 제가 만들었어요. 네. 자, 기가 막히죠?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어디까지 하면, 여러분 여기 이집트, 마케도니아, 여기 소아시아, 저기 메데 바사까지 다 집어삼킵니다. 그런 다음에 바벨론 돌아와서 이루어서 죽게 되는데 여기서 죽습니다. 33세에 요절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만에 여기를 다 집어삼킨 거예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리고 진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바벨론에 돌아와서 33살에 죽는데, 죽으면서 이 나라를, 이 광대한 땅을 물려줘야 돼. 후계자한테 물려주는데 뭐라 그래? 야, 이 사람은 죽을 때도 간증은 압니다. 뭐라고 하냐면,
가장 강한 자에게 물려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후계자들, 그의 장군들이요.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야말로 춘추전국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피비린내가 막 나는 전투가 막 여기서 막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4명의 가장 강력한 장군이 있었으니 그들이 그 모든 땅 중에서 이 나라를 4분할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제 이 전쟁을 20년 동안 치러졌던 이 전쟁을 후계자 전쟁이라고 해서 디아도코이라고 부르는데 피비린내 나는 이 전쟁의 결과로 4명의 장군들이 이제 남은 겁니다. 자, 앞에서 환상 기억나시죠? 사자 얼굴 몇 개? 4개. 뿔 부러졌는데 몇 개가 뿔이 더 나? 4개. 4개 더 난 거예요. 그죠? 이 4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이 일어났는데 저 위에 이제 마케도니아 쪽에 카산드로스, 트라키아 쪽에 리시마코스, 이집트 쪽에 프톨레마우스, 다른 이제 영어로 할 때는 이제 보통 프톨레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프톨레마이오스 여기, 그리고 셀레우코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를 좀 많이 알아다니면요. 바로 여기랑 섞여 있는 프톨레마이오스하고 셀레우코스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지역은요. 아까 이제 시리아 위쪽 여기 시리아부터 시작해서 메데바사 지역을 다 먹었습니다. 가장 넓은 땅을 가졌죠. 그러면 프톨레마이오스 같은 경우는요. 이집트, 애굽 지역 땅과 여기 이제 올라오는 길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을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고르등 터지는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다가 우리 땅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 굉장히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기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얘네 둘 싸움이 언제까지 이어지면 100년 동안 이어져요. 100년 동안 이어지는데 여기서만 싸움만 6번이 큰 전투가 수리아 전투라고 하는데 6번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들 사람들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담이지만 여기 프텔레마이오스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이집트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헬라 사람이에요. 재밌죠? 그래서 원래 헬라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바로 요 시기에 여기 이제 수도가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 따서 이제 알렉산드리아라고 부르는데 여기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얘네가 이제 여기 이제 수리아 지역 올라갈 때 여기를 이제 주거니 받거니 했었는데 여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여기를 초반에는 프텔레마이오스가 계속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텔레마이오스는 상대적으로 좀 유합니다. 좀 친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한테도 좀 잘해줍니다. 근데 신앙을 좀 인정해주죠.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이 땅을 아까 다 차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여러분 잊지 않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그게 뭐냐면요. 여기 전체가 헬라화되고요. 가는 곳마다 헬라 문화를 다 뿌렸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면 헬라이즘.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들어보신 적 있죠? 헬라이즘이에요. 자기의 문화, 사상, 언어를 다 뿌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그 알렉산더가 차지했던 모든 권역들이 공용어를 쓰는 거예요. 오늘날의 공용어 뭐예요? 영어잖아요. 영어. 우리 영어잖아요. 요 당시에는 공용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씁니다. 헬라어. 그러니까 여기 모든 지역이 전부 다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 다 말이 통하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 알렉산드리아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요. 그래서요. 그걸 이제 70명이 정확히 72명이라고 하는데 70명이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던 거죠. 그리고 같은 어떤 문화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어색하지가 않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성경이 번역되는 일이 있었던 건데 문제는 뭐냐? 이 초반에는 프텔레마이오스가 저 지역을 지배하면서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비극이 시작된 게 뭐냐면 BC 200년경, 아까 BC 400년부터 시작했는데 BC 200년경에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 땅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유다 땅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아주 강압적인 헬라화 정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그리스식으로 헬라식으로 다 바꿔 모든 걸 다 바꿔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꾸면요 두드려 패는 겁니다. 이게 가장 극심했던 때가 언제냐면 셀레우코스 요 왕조의 8번째 왕이었던 그리고 다니엘이 아까 환상 속에서 그 부러졌던 뿔에서 4가지 뿔이 났는데 그 뿔 중에 하나인 셀레우코스에서 조그만 뿔에 나아가는 걸 굳이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뿔이 바로 누구냐면 안티오코스라는 거예요.
그쵸?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인데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코가 없는데, 그죠? 제가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잔혹하고 교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그 외경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 성경에서도 또 우리 성경에서도 정경으로 인정하진 않는데 가톨릭 성경에는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마카베오서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아까 뭐 보인 좀 해, 그죠? 이 마카베오서가 있는데 이 마카베오서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서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슬레우 월 15일에 안티오코스 왕은 번제 대잔 위에 가증스러운 파멸의 우상을 세웠다. 그러자 사람들은 유다 근방 여러 도시에 이교 제단을 세우고 매달 25일에는 옛 제단 위에 새로운 제단에 희생 제물을 바쳤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격적인 거죠. 유대인들 아시잖아요. 유대인들 성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 제단 위에다가 가증한 우상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놀라운 얘기죠. 자, 그래서 저 번제단 위에다가 멸망에 가증한 것 제우스상을 세웠고요. 유대인들이 신약성경 보면 잘 아시잖아요. 그 정말 싫어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돼지를 싫어합니다. 돼지를. 부정한 동물의 상징이거든요. 저기서 돼지 제사를 지냅니다. 야,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이 받았을 그 충격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유대인들의 그 모든 신앙 체계를 박살내버리는 어마어마한 일이 이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요 율법을 금지해버립니다. 할례도 못 받, 할례, 구약 성경에서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할례를 못 받게 하고요. 제 번제도 못 드리게 하고요. 거기다가요 율법서를 태워버렸습니다. 아, 어마어마하죠. 거기다 대고 또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제 자기를 신성화하면서 자기를 신으로 만든 다음에 자기를 숭배하겠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잖아요. 근데 뒤에 에피파네스가 붙어있는데 이건 자칭입니다. 이게 뭐냐면 뜻이 신의 현현, 신이 여기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이니까 너희들 나를 섬겨라라고 하는 거고 나를 향해서 제사를 짓지 않으면요 두드려 패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것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 신앙을 지키겠다. 나는 여기서 동조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래서 죽음을 기꺼이 불사했던 사람들이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경건한 자라고 불리는 하시딤들입니다.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던 그때에 이것을 지켜보지 못하는 한 인물이 있었으니 자, 그게 누구냐면요. 레위 지파인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모딘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마따디아와 그의 아들들인데 여러분 이게요 한번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유명한 마카비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저 마따디의 아들이 유다라고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따디의 아들이 이 유다인데 그의 별명이 마카비입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불리거든요. 마카비라는 별명은 뜻이 망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망치를 가지고 이 안티오코스의 이 에피파네스의 그 병사들을 게릴라전으로 때려 부시는데 어마어마하게 강력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요 이겨요. 이깁니다. 독립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민족 영웅이죠.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냐면 이 더러워졌던 제우스 신상을 세워졌었고 돼지로 예배를 제사를 드렸던 이 성전을 청결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도 한 번씩 등장하고 요즘에도 함께 유대인들이 지내고 있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한우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이때 수전절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이제 회복시킨 날, 돌이킨 날. 그러면서요 이제 마카비를 통해서 이 나라가 계속해서 이제 확장되어 가기 시작한 거죠. 이 유다 마카비의 혁명은요 신앙을 지키는 거였어요. 이 상태로 있으면 우리 민족들 말살되겠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바꾸고 우리의 언어를 못 쓰게 하니까 민족 말살 정책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말살시켜서 헬라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없애줘, 할례도 못 받게 하죠, 제사도 못 드리게 하죠,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죠, 성경 다 불태워버리죠. 그리고 제사 다 없어버리니까 그 제단에다가 제우스 신상 섬기게 하죠. 이런 일이 생기고 에피파네스 섬기게 하니까 이것에 대항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 여호와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했던 혁명이 바로 마카비 운동이었습니다. 어마어마했죠? 근데요, 이게 갑자기 이상한 데로 흘러가기 시작하는데요. 그의 동생 요나단이요,
이 혁명의 불씨를 놓치지 않고요.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요. 군사적인 지도자가 돼가지고 전쟁을 계속해가면서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확장하면서 어느 정도로 파워가 세지냐면 아까 헬레오코스 왕조 있지 않습니까? 이 셀레우코스 왕조하고 사실 그 셀레우코스 왕조가 나라가 땅덩이가 엄청 넓었는데 요때쯤 됐을 때요. 아까 요 앞에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지역에 있었던 그 지역에서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 후인들인데 얘네가 강성해져가지고 땅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르티아가. 그러니까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가 계속 밀립니다. 서쪽으로. 밀리다가 아까 그 조그만 지역, 여기 이제 수리아 지역만 남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땅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키맨이 누가 되냐면 요 이제 유다 이 마카비 전쟁했던 얘네들이 이제 키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레우코스 왕조에서 야 우리 잘해줄게 하면서 우리 같이 내 좀 후견인이 되죠. 뭐 이렇게 정치력을 묶이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너 대제사장 시켜줄게. 나오는 게 너 대제사장 시켜줄게. 그러면서 왕관 비슷한 거 막 주면서 너 입어하면서 보라색 옷도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면 얘는 레위 지파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통적으로 아론의 후손 중에서 사독이라고 한 사람의 계열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얘네는요 사독 계열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 24반차 있지 않습니까? 24반차 중에서 첫 번째 반차인 속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대제사장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얘네가 갑자기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시딤 중에 일부가 이놈 새끼들아 너희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너희 그거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잖아. 라고 하면서 얘네랑 분리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는요 처음부터 나쁜 애들이 아니었습니다. 얘는요 자기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준수할 거야 라고 하면서 요때 분리되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몬이라고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의 후대 시몬이라는 사람이 유대 나라를 완전히 독립하고 민족의 지도자 에스나크라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스스로 왕 같은 존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요한 힐카누스 1세 때는요 영토를 어마어마하게 확장하는데 여러분 솔로몬 왕 때 영토를 회복합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그때 있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이듬해 에돔 족속 그 에사의 후손들 에돔 족속들 데려가가지고 억지로 유대인으로 개종시킵니다. 유대교를 믿게 해요. 뭐 이런 일이 생기죠. 힘이 엄청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아리스토블루스 1세 때 최초로 스스로 왕관을 쓴 다음에 자기를 바실레우스 왕이라고 부릅니다. 왕관을 쓴 다음에. 그래서요 이때부터 하스몬 왕조라고 부릅니다. 하스몬은 누구냐면 요 마따디아 위에 있는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조상 올라가면 하스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계보로 내려오는 왕조라 그래서 하스몬 왕조라고 부릅니다. 이때부터 스스로 왕이 된 거죠. 여러분 왕은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레위 지파가 왕도 되고 대제사장도 같이 갖고 있네? 와, 골 때리죠. 자, 이때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이제 분파들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분파들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파, 에세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 그러면 제사장 되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했던 애들이고 사두개파는 이제 정치화된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파가 이제 왕족에게 하스몬 왕조에게 잘 보여가지고 성전을 차지합니다. 성전 계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얘는 아주 정치적인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스몬 왕조가 사실 처음에 이제 신앙 운동으로 혁명을 일으켰는데 영토를 확장하면서 정치질, 주변 나라랑 정치질을 하기 시작해요. 군사적인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빌붙어서 걔네한테 아부해주고 인기 얻고 옆에서 조언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파가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이제 대제사장 이제 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들이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 꼴 도저히 못 보겠다. 저 하스몬 왕조가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더러워진 저 성전에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광야로 나가겠다. 라고 했던 하시딤, 아까 경건한 사람들의 후손들이 광야로 나가서 동굴에서 사는데 그걸 에세네파라고 합니다. 이때 막 성경을 번역했던 일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 중에 많은 것들이 이 사람들이 번역한 걸로 이제 대신 썼던 걸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오는 분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구약 성경이 안 나오는데 왜 갑자기 나왔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요, 이어서 이제
알렉산드로 이제 안네오스라고 했을 때 영토 확장의 정점까지 갔다가 이때 너희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했던 바리새파를 엄청 박해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살롬의 알렉산드라라고 하는 이제 여왕이 이제 이 하스몬 왕조하고 바리새파를 화해시키면서 이 하스몬 왕조의 내실을 다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뒤에 그 다음에 방금 2까지 해서 카운트다운 2까지 했습니다. 이제 1 나오는 거예요. 1. 1은 뭐라고요? 로마죠, 로마. 약간 저 실족할 뻔했습니다. 네, 로마입니다, 로마. 여러분 로마는요, 이게 정식 깃발이죠. 그래서 세나투스, 파플로스케, 로마누스라고 해서 로마의 의회와 시민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카운트다운 1이 된 거예요. 그럼 엄청 이제 기대감이 고조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제국의 이 문화적인 용광로가 채 식기도 전에 모든 것들을 다 때려 부수는 정복자 철의 왕국 로마가 유대 세계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온 모든 길은 어디로? 로마로 통한다. 이 말처럼요. 로마는 정복하는 지역마다 거의 이제 혈관처럼 길들을 닦아냈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군사, 경제, 사회, 문화, 정치를 잇는 어마어마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세력을 공고히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마련된 것들이요. 이후에 우리가 이제 6월달인가? 5월달인가 사도행전 강의를 할 거거든요. 이어지는. 그때 사도행전 쪽에서 복음이 쫙 퍼져나갔는데 요 길이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간기, 이 침묵기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라 이 헬라라고 하는 제국을 통해서 언어를 통일시켜버리시고 문화를 통일시켜버리고 가는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미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럼 이제 카운트다운 1에 그 어마어마한 로마가 어떻게 이 유대라고 하는 사회랑 조우하게 되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지역들이요 로마가 집어삼킨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초록색 이제 요 분홍색은요 이제 협력국들인 거예요. 동맹국 아니면 분봉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봉국은 뭐냐면 내가 이 땅 소유주자지만 너한테 빌려줄게. 너 CEO 해. 그러니까 주인은 따로 있는데 통치하는 사람이 다른 거 이제 CEO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킹이라고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지역 아까 우리가 봤던 지도가 좀 더 이쪽에 있겠죠. 좀 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로마가 여기 이탈리아 로마가 여기 있고 아까 이제 그 4명이 차지했던 땅 중에 마케도니아, 트라키아 여기 아까 여기 지역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가 아까 셀레우코스 왕조가 영토였던 곳, 가나안 땅 위에 시리아 지역. 그리고 여기 BC 30년까지 프톨레미우스 왕조였던 곳 애굽 지역. 여기까지 다 먹은 거예요, 로마가. 그러니까 로마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다 먹습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 이 100년 동안 셀레우코스 왕조하고 아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100년 동안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100년 동안 싸우면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강의 1시간 반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100년 동안 싸웠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들시들 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싱할 때 보면요. 1라운드는 다들 막 혈기왕성해가지고 와! 막 칩니다. 근데 한 6회전, 7회전 넘어가면요. 버티기 싸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에서 그 왼쪽에서 강력하게 힘을 키우고 있던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네. 얘가 점점 힘이 세지는 거예요. 힘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얘가 힘이 약해진 사이에 100년 동안. 그러니까 얘네들도 여전히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요. 자기가 빨리 결판을 내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동네 싸움 잘하는 형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들 서로 자기가 불리해질 때마다 로마를 불렀어요. 불러질 때마다 로마를 불러가지고 야 나 좀 도와줘. 그러면 로마가 너희들 싸우면 안 돼. 가서 이제 화해시켜주죠. 때리면서 화해시켜줍니다. 그러면서요 은근슬쩍 나라를 가져갑니다. 내가 너 도와줬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는 좀 이렇게 너 위해 줄게 마치 이렇게 남의 집 싸움을 이렇게 말리는 척 가더니요 어느 순간부터 안방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얘네 전략이 항상 그래요. 로마는 항상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영토 전쟁을 가지고 하면서 고갈되어 있던 그 둘 사이에서 신흥 로마가 차지하면서
이 강성하게 되면서 이 땅들을 차지하게 되죠. 뭐 어떻게 강성했냐라고 했더니 이제 레기온, 옛날에 이제 팔랑크스라 가지고 긴 창이 있습니다. 그거를 일렬 통으로 서가지고 서로 앞으로 가서 찌르는 건데 로마는 이걸 소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막 치고받고 싸울 수, 큰 방패 들고 싸울 수 있는 레기온 전투 방식이 있었고, 로마의 도를 통해서 정복칼로 빨리 갔고, 또 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형이 보여줄게, 잠깐 나와봐, 내가 이거 좀 앉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어떠한 방식으로 얘네한테 대하냐면 시민권을 줍니다. 야, 너도 너 다스리는 거 힘들지? 내가 다스려줄게. 대신에 우리나라의 시민권 줄 테니까 너 혜택을 누려. 그러니까 이제 시민권을 가지고 가면서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내어주게 되는. 그래서 무력으로 뚝 패면서 평화를 만듭니다. 요거를 좀 이 역사적인 언어로 뭐라고 하면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팍스는 피스, 평화라는 뜻이고, 로마나는 로마에 의한, 그러니까 로마에 의한 평화가 해서 전무후무한 평화 시대가 돌아옵니다. 근데 어떻게? 뚝 패면서 말 안 들어? 빡! 너희들 싸우네? 빡! 내가 지켜줄게.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내가 좀 들어앉자. 이게 로마의 방식이었던 거죠. 그러면서요, 이 모든 지역들을 다 차지하게 되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저 유대 땅 근처까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BC 6년대까지의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 요 로마의 지도가 100년 동안 더 넓어지거든요. 오른쪽으로 더 넓어지는데 예수님 당시의 요 지도입니다. 제가 만들다가 힘들었어요. 다 제가 만든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저 지역인데 아직까지는 여러분, 이제 아직까지는 여기에는 우리 유대가 있는데, 하스몬 왕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독립을 유지하고 있더라. 근데 아직까지는 독립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일이 벌어지죠. 흥미진진합니다. 자, 여기서 하스몬 내전이 일어나는데요. 뭐냐면 아까 이제 힐카누스 2세라고 하는 좀 온건파의 이게 이제 형하고 사촌 동생인 아리스토블루스, 정확하게 얘네 둘이 싸웁니다. 내년에 서로 왕이 되겠다고. 힐카누스 2세와 온건파인 힐카누스 2세하고 아리스토블루스 강경파인 얘네가 BC 67년부터 63년 동안 형제가 싸우는데, 이게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아까 둘 다 지치면 누구 불러요? 동네 싸움 잘하는 형을 부르죠. 근데 동시에 부른 거예요. 놀랍게도 둘 다 형 도와줘! 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로마가 이렇게 보니까 이 땅을 차지하기 좋은 타이밍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도와주지? 누구를 도와줄까 하다 보니까 내가 다스리려면 강경파보다는 온건파가 좀 더 편하겠는데? 라고 하면서 힐카누스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점령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켜가지고 어디까지 진군에 들어가냐면요,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 아무도 못 들어가는 지성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제가 AI 굴려서 만든 거예요. 잘 만들었죠? 근데 아무것도, 그런 반응을 기대했지만, 아무튼 저 원래 언약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언약궤 뺏겨가지고 없어졌어요. 언약궤 어디 있어요? 보세요. 나도 몰라요. 근데 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나중에 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늘나라 성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증거가 없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목사님, 사실 그거 독일군이 가지고 있는데, 인디아나 존스 보고 막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있는데, 아니에요. 그건 픽션입니다. 픽션.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이 장군 누가 오냐면 그 유명한 폼페이우스가 오는 겁니다. 폼페이우스가 와가지고 다 이제 싹 부시면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가지고 딱 봤는데, 없네? 하고, 뭐지? 얘네는 신을 믿는다면서 신이 왜 없어? 라고 했던 에피소드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폼페이우스가 아까 했던 그 셀레우코스 왕조를 64년에 없애고 63년도에 여기를 집어먹고 유대 땅을 집어먹고, 그 다음에 이제 BC 30년경에 프텔로마이오스 이집트 쪽의 땅을, 그러니까 저기를 지금 클레오파트라까지 차단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로마의 카이사르, 율리우스 카이사르, 브루투스 노마자 했던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의 후계자 3명이 나라를 로마도 나눠서 먹고 싸웠는데, 그 삼두정치라고 그러는데, 삼두정치 때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성경의 우리말로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이 전체를 다 먹거든요.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랑 싸우고, 후계자 중에 한 명이 안토니우스랑 싸워가지고,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 연인이었어요. 아무튼 그걸 다 집어삼키면서 그 아까 로마 그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된 게 옥타비아누스인데, 그 이름 나중에 아우구스투스라고 바꿉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성경 볼 때 아구스도가 아우구스투스예요. 아시겠죠?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이름이 있는데, 그거 여기서 나옵니다.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결국에 힐카누스 2세, 아까 여기 온건 봤던 힐카누스 2세가 다시 이 하스몬 왕조의 왕이 됩니다. 근데요, 로마의 보호 아래서 대제사장직은 가져가는데 왕위는 뺏깁니다. 그래서 다시 에스나크, 민족의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들 다스리는 겁니다. 왕의 권한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뭐 외교, 정치 이런 부분들을 누구한테 다 허락받았냐면 로마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진짜 못 참겠어! 라고 했던 애가 있는데 안티고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힐카누스의 사촌 동생인데, 조카인데 조카. 그러니까 힐카누스의 조카, 약간 이제 그 두 형제 싸움, 이 힐카누스하고 아리스토블루스 싸웠다지 않습니까?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에요. 얘가 도저히 못 참겠어요! 하더니 일어나가지고 아까 그 동쪽에서 일어나고 있던 페르시아의 후예들, 파르티아, 걔한테 요청해가지고 내 나라 좀 찾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파르티아를 끌고 자기 나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요,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요, 경쟁국이 어디였냐면 파르티아였어요. 그러니까 서쪽에는 로마, 동쪽에는 파르티아거든요. 여기에 지금 이 요충 지역에 파르티아가 들어오면요, 로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이걸 진압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요, 이때 이제 힐카누스 2세 때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재상 같은 느낌으로 에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라의 2인 자격이었는데 점점 이제 왕의 권한을 뺏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이 안티고노스가 이 파르티아를 데리고 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어 하면서 혁명을 일으키자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튀냐면 로마로 튑니다. 로마에 가서 우리는 형제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로마 군인을 끌고 헤롯이 여기 하스몬 왕조의 이 땅으로 들어와서 안티고노스를 싹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서 안티고노스의 귀도 막 자르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안티고노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로마가요, 오 잘했어 라고 하면서 왕위를 누구에게 주냐면요, 헤롯에게 줍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 원래 에돔 족속 사람이에요. 이둠의 사람.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이니까 유대인은 아니죠.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됐어요. 놀랍게도요, 아까 그 하스몬 왕조에서 막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면서 이둠의 사람들을 유대교로 강제로 개종시켰잖아요. 역전이 된 거예요. 이둠의 사람들이 그들의 왕이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 사람이 이제 헤롯 대왕이 어마어마한 탁월한 사람이긴 했는데, 이 사람이 왕권을 차지한 다음에 이제 두려움 가운데 어떤 일하면 하스몬 왕조를 숙청해버립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심지어 자기 아내 마리암네가 하스몬 왕조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아내랑 자기 지새끼까지 다 죽입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하스몬 왕조가 지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는 누가 나와요? 안 나와요? 하스몬 왕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요? 없어졌거든요. 자, 그러면서요, 이런 대대적인 숙청을 하고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이 왕이 세워지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하죠. 그래서 뭘 하느냐? 야, 니네들 성전 보니까 너무 초라해. 내가 완전 잘 지어줄게 하면서 성전은 오늘날에 이스라엘 가면 있는 그 성전이 이 성전이에요. 지금까지 남아있죠. 물론 그 이제 위에 뜯어가지고 황금돔 삼아가지고 이제 거기가 이제 그 이슬람 사원이 됐지만 거기가 거기에요. 그래서 여기를 어마어마하게 삐까뻔쩍하게 완전 멋지게 지어줍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우와, 이 성전 30년 동안 지었는데 하는 그 얘기, 여기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게 지었죠.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죠. 자기 성전에 미쳐있던 사람들인데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면서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왕의 권한으로 대제사장을 임명합니다. 자, 원래 대제사장직은요, 누구의 자손에게 준다고요? 아론의 자손인데 그 중에서 사독의 자손들에게 줬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임명제가 아니라요, 원래는 승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습직이에요, 세습직. 한 지파가. 근데 이거를 종신직이었고 세습직이었던 이거를 왕이 임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은요, 대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은 왕위가 잘 보여야 될까, 안 보여야 될까요? 잘 보여야 돼요. 그리고 대사장이 되면요, 저기를 성전을 차지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요, 이걸 누가 차지하냐면요,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차지합니다. 안나스라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이요, 헤롯한테 사바 해가지고 살살살살 긁어주면서요, 대제사장직을 차지하게 되고 자기 집안끼리 돌려먹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실 때 잡혀갔던 집이 누구 집이에요?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입니다. 이 사람이 얘네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이 아론 자손이 아닙니다. 근데 돈으로 산 거죠. 그래가지고요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 그 가야바라고 하는 안나스의 이 기간이 끝나자 그의 사위 가야바가 임명받을 수 있도록 헤롯에게 사사사사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제사장직을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어마어마한 부를 권력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명기나 레위기를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많잖아요. 성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려면요 멀리서까지 와야 됩니다. 그때 제물을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다가 애가 시들시들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선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율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와서 이 근처에서 사가지고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합법적인 거예요. 순례자가 성전까지 올 때 그냥 옵니다. 현금을 가져오죠. 아까 여러분들이 제 주머니에 넣어준 것처럼 이제 현금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 와가지고 거기서 제물을 삽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원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환전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골 때리는데 왜냐면요. 여러분 화폐가요 정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성경 볼 때 세겔, 1세겔, 2세겔 하는 세겔이 있죠. 여러분 이것은요 성전 화폐라고 해서 성전에서만 쓰여요. 이 세겔은 성전에서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매년 내는 성전세가 있는데 성전에서 쓰이는 돈은 이 세겔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쓰이는 화폐는 뭐냐면 다 달라요. 무슨 얘기냐? 헬라에서는요 드라크마라고 하는 화폐를 씁니다. 그러면요 로마에서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를 씁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서는 렙돈, 과거의 두 렙돈한테 그 렙돈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거를 성전에서 쓰려면요 내가 데나리온을 가져오든 아니면 드라크마를 가져오든 렙돈을 가져오든 세겔로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 세겔로 바꾸는 과정에서 환전세를 냅니다. 이게 어마어마해요. 그 돈을 누가 가질까요? 그리고요 재물을 구입하는데 이 재물을 독점해서 팝니다. 독점하면요 가격 누구 맘대로 가진 사람 맘대로 파는 사람 맘대로 뾰로롱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누가 가질까요? 제사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에 안나스의 시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채찍까지 와가지고 다 쓸어버리시면서 강도의 구례로 만들겠느냐 이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예배하기 위함 이거 장사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헤롯 대왕은 여러분 클라이언트 킹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치권을 가지고 자기가 정치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헤롯 대왕이 죽자 이 클라이언트 킹은 그러니까 자기가 세습할 수가 없어요. 누가 어떤 CEO가 세습을 합니까? 그죠? CEO는 회장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로마가 왕을 세우는데 분봉왕이라고 생각해요. 왕의 권한보다는 적지만 나라를 나눠서 가지는 거예요. 분봉왕, 나눠서 다스린다라고 해서 분봉왕입니다. 이걸 누구에게 주느냐면 헤롯의 아들들에게 나눠주는데 3명에게 나눠줍니다.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2세, 헤롯 안티파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헤롯 아켈라오, 빌립 2세, 안디바가 나라를 나눠서 가지기 시작하는데 요 유대 지역에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게 되고요. 그리고 저기 위에 여기 이두레 지역을 헤롯 빌립 2세가 다스립니다. 그리고 요쪽 갈릴리하고 요 페레아 지역을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셋이서 경쟁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항상 로마에게 보고를 하면서 이제 잘 해야 됩니다. 이제 CEO니까 성과를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됩니다. 성과라는 게 뭘까요? 분쟁을 없애야 됩니다. 일단은 나라가 팍스 로마인데 분쟁이 막 반역 일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진압을 잘해야 돼요. 진압을. 두 번째는 뭐냐면 세금을 꼬박꼬박 많이 잘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요 세금을 잘 갖다 바칠 때 세리들을 세우죠. 세리들은요, 세리들한테 세금을 잘 걷게 하려면 자유도를 줘야 될 거 말아야 될까요? 무슨 얘기냐면 네가
걷고 싶은 만큼 거둔 다음에 로마에게는 일정한 돈만 내면 돼라고 할 때 요 세리들이 열심히 거둘까요, 안 거둘까요? 그러니까 세리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었으니까. 이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요런 상황에서 이제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요 유대 지역, 여기가 이제 유대 지역인데 유대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 아켈라오가 폭정을 일삼고 나라를 잘 못 다스렸어요.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 지역의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저 왕 때문에 도저히 못 살아먹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로마 황제가 이놈 시키 하면서 쟤를 폐위시킵니다. 그래서 아켈라오가 실정을 하고 폐위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제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또 다른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요, 로마 총독을 파견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CEO를 세운 거랑 아니면 이제 본사에서 사원을 직접 꽂는 건 다른 거예요. 그때부터는 본사가 이제 관리하겠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왕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다가 계속 총독을 파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AD 6년부터 이제 파견하게 되는데, BC6년이죠. BC6년부터 파견하게 되는데, 이때에, 자, 이게 이제 위에는 이제 간접 통치였고, 밑에가 직접 통치라면, 직접 통치이기 때문에, 황제가 직접 다스리기 때문에 어떤 일이 가능해지냐면요,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시겠죠? 성경 보면 인구조사 하지 않습니까? 왜 인구조사 하냐면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우구스도가 인구조사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세금 잘 거두려고. 인구를 정확하게 세가지고 세금 잘 거두려고. 여기 출신들 다 돌아와서 너희들 세금 너 여기 출신이니까 여기 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인구조사를 가능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인구조사 하면서 세금도 빡세게 걷어가고, 그리고 더 이상 우리나라의 왕이 아니라 로마 황제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니까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신학적이고 경제적인 저항이 일으키기 시작한데, 이 세금 징수 때문에. 그게 바로 뭐냐면요, 무력투쟁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성경을 보게 되면 가나나인, 셀롯인 얘네들이 독립파들인 거예요. 독립운동파들. 대신에 이제 우리도 이제 독립운동 할 때 보면요, 좀 문화적으로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싹을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이제 독립운동파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 가나나인, 셀로닌, 열심당원, 얘네 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무장투쟁 단체들인 거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도 있죠. 2명이나 있습니다. 그죠? 여기 되는 거고. 그리고 이때에 5대 총독으로 오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여러분들 맨날 매 주일마다 욕하면서 이름을 외치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 폰티우스 필라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진 이제 1 딱 하면서 이제 딱 이제 0으로 카운트다운 넘어가기 직전까지에 와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유대당은요, 지역적인 요충지라서 샌드위치가 되면서 그리스와 로마의 세계로 편입되었고요. 정치적으로는 이제 철권 통치,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무력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가짜 왕들이 세워지죠. 유대인이 왕이 아니었던 헤롯 대왕과 분봉 왕과 총독이 세워지면서 진짜 왕이 아닌 자들, 또 심지어 하스몬 왕조도 유다 지파가 아니죠. 가짜 왕들이, 가짜 권력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는요, 거대한 토목 공사를 일어나면서 노동력 착취가 일어났고, 경제적으로 막대한 세금을 수탈해 갔고, 종교적으로 분파들이 생겼죠. 사두개인, 바리새인, 에세네파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요, 이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다 셌어요. 뭘요? 카운트다운. 이 다니엘서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바벨론 4, 메데바사 3, 헬라 2, 로마 1. 이야! 그러면 뭐, 야, 이제 온다! 이제 온다! 라고 했던 게 마테마가, 누가, 요한의 상황들인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누군가 오기를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그러니까 가짜 그리스도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가짜 혁명가들이 나왔던 상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운트다운 뻥!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참된 왕이 등장하는 것이 누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은요, 저자가 누가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보고 싶었던 게 있었겠죠. 그리고 의사라서요, 굉장히 뭔가 디테일한 사람입니다. 역사가이고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수신자는 데오빌로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친구란 뜻입니다. 필로스랑 이제 데오라고 하는 말이 합친 거죠. 근데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붙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실제로 고위직이었다는 사람도 있고요. 사실은 이렇게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뿌리는 건데 편지가 유출되었을 때 당시 핍박이 있었으니까 유출되었을 때 이제 걸리면 안 되니까 별명을 썼을 거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고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상대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록의 목적은 우리가 배운 바를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마태복음을 제대로 보려면요 출애굽기랑 레위기랑 같이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진짜 여러분 복 받으셨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재수 없는데 그죠? 한 명쯤 있을 수도 있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찾아본 주석에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누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진짜 잘 이해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상이랑 같이 봐야 돼요. 처음 들어본 얘기죠? 뿌듯합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보는데 사무엘상으로 보고 있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자 봅시다. 여러분 사무엘상은요 뭐랑 이어지는 책이에요? 이제 룻기랑 이어지지만 사실은 앞에는 사사기랑 이어집니다. 사사기랑. 자 보세요. 누가복음 시작할 때 상황들 보자고요. 하스몬 왕조 레이지파가 왕이 되었습니다. 헤롯 대왕 에돔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왕이 된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는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던 시기죠. 그리고 타락한 사독 계열인 안나스 가문이 대제사장직을 차지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누가 등장하냐면 아이가 없는 제사장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하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잖아요. 사사기 마지막이 뭐라고 되냐면요. 그때의 왕이 없었더니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는 말은 뭐냐면 누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가짜 왕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이 사무엘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도요 침묵기였습니다. 사사기 이후로. 그리고요 그 당시에 대사장은 누구였냐면 타락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없는 엘가나와 한나가 등장하고 있죠. 기가 막히죠. 그럼 감동이 없는데 참 저는 이거 찾으면서 너무 행복했는데.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이 상황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라고 해서 동일하게 가짜 왕의 시대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고 성전 기능이 상실됐고 이스라엘 상황들이 내가 신앙이 있는데 열매가 없어. 자, 이거 오늘 우리에게 연결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모두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래. 그런가 하면요. 말씀이 막 홍수같이 퍼져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들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그런가 하면요. 교회가 있지만 교회의 기능이 많이 타락해 있어.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성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을 욕해. 그런데 그때 침묵이 깨어지니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계명을 규례를 흠없이 지켰던데 그 사가랴가 성전에서 있을 때, 성전에서 분향할 때 그 분향의 내용은 뭐냐면 바깥에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4-3-2-1 땡 했는데 언제 오시나요? 라는 기도를 하고 대망사상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모든 기도를 가지고 사가랴가 24반차에 따라서 들어가서 하나님께 향으로 올려드리고 있었던 때였던 거죠. 그때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 거죠. 너에게 자식을 주리라. 이상한 얘기죠. 자기 기도는요.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들을 주겠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주겠다. 이거를 이상하지 않으려면 사무엘상이랑 같이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엘가나와 한나가 있는데 얘네들이요. 매년 성읍에 올라가서 그 타락한 시대, 사사기 시대에 제사장조차 일개 가문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완전히 타락한 사사기 뒤에 마지막 작은 거 보게 되면 타락의 끝판왕인 레위인의 타락인데 성전이 망가진 그때에 엘가나와 한나는요 매년 성읍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던 의로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성막에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엘리사 제사장을 통해서 네가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애를 주시기를 약속하시죠. 자, 이게 두 개가 붙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누가복음에 이 사람들은 아이가 없는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애를 구하지도 않았어. 나이가 너무 많거든요. 못 낳거든요. 근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애를 주겠대. 두 개가 붙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 그 시대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아들을 주심으로 성취가 시작하시는데
그 아들을 주시는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가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이 있어요. 뭐냐면 너 포도주 먹지 마. 독한 술 마시지 마. 그리고 그 마음과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합니다. 자, 이거 구약에 나오는 누구랑 비슷해요? 나시린. 구별받은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 그러면서요, 이 사람에게 사명이 주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면 예수라는 자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죠? 그리고 그에 이어서 엘리사벳이 찬미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사무엘상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름의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이가. 그 사람은요,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이거 뭐예요? 나시린이에요. 그러면서요,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거스르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로 아들에게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후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을 세우게 되는데 기름을 붓는데 누구에게 부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 한나의 찬미가 이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요, 탄생과 바쳐진 삶과 사명과 이 모든 것들이 똑같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누가복음의 상황을 보면서요, 요한이 태어나서요, 살아가고 있는 삶을 통해서 뭐를 기대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사사기에 그때의 왕이 없었더니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살아갔고 사울이라는 자를 세워놨더니 개망나는 짓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진짜 왕을 세우겠다라면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얘기와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붙는데, 세례 요한 다음에 그러면 누가 온다는 거예요? 진짜 왕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의 앞에 있는 내용들, 이 유대인들과 이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볼 때요, 심장이 떨리지 않겠어요? 똑같은 평행세계처럼 이어지는데, 그러면 다음에 분명히 머리에 기름을 부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던 진짜 왕이 왔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동 없으시지? 됐어요. 이제 등장하는, 그래서 누가 보면 이제 등장하는 예수가 누구냐면요, 가짜 왕이 주인된 이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왕위를 이을 진정한 왕, 구원자, 메시아가 온다. 그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2장을 보게 되면 그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그 탄생을 통해서 자, 이제부터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거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이 탄생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요,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목자들이 나타난 거죠.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그 천사가 와가지고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너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라고 하고, 다윗 동네에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강보에 쌓인 에게 있는데 그게 너에게 표징이다. 여러분, 첫은 항상 중요합니다. 첫 증인이 누구였냐면 목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동네죠. 다윗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목동이었어요. 그러면 그 오실 왕이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가를 대강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밤에, 그 어두운 컴컴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며 늑대가 나타나든 강대가 나타나든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로서의 왕이 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왕은요, 우리 자기 갈 길대로 가는 이 양을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품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신 자들의 평화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평화를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탄생을 향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 때 항상 얘기하는 그 평화. 근데 보세요, 이 당시가 무슨 시대였다고?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뚝 패면서 뭘 이뤘어요?
피스, 팍스를 이뤘습니다. 평화를 이뤘습니다. 근데 그 팍스 로마나의 시대에 진짜 평화의 왕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평화의 왕은요, 구유의 가장 낮은 자리로 비천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평화를 준대요. 그러니까요, 힘이 강력한 왕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우리보다 더 연약한 모습으로 오는, 그래서 군사와 세금과 인구조사와 위로부터 찍어 누르는 평화가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우리에게 주는 참된 평화를 가지고 오는 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누가는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누가 등장하냐면 시므온,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받으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정결 예식을 받으러 갔을 때 성전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요 오랫동안 살면서요 주께서 너 나의 싹이 올 때까지 너 안 죽어라고 한 사람이었어요. 얘가 죽으려면 너무 죽고 싶은데 아니지, 이상하죠 그냥. 하여튼 이제 마지막 때가 왔으면 좋겠는데 언제 주님 나의 때는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오면 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시므온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5, 4, 3, 2, 1 땡! 이란 얘기예요. 뭐냐? 너의 기다림은 끝났다라는 얘기죠. 너의 길고 긴 기다림 이제 끝났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너희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가 여기에 있노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사명을 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는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어떤 사람을 망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흥하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비방받는 표적이 되고, 그리고 칼이 그 어미의 마음을, 그러니까 그를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찔른, 쪼개며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면서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게 뭘 예표하는 걸까요? 그의 손과 발을, 그의 옆구리를 꿰뚫던 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고통받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자 이제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만납니다. 이 여선지자가요, 이 사람도 오랫동안 과부로 성전에서만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주야로 금식기도 하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냐면, 봐라, 이 사람을 봐라, 이 애를 봐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속량은, 이 말은요 대신 갚아주다라는 뜻입니다. 대속이라는 말이죠. 루트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줌으로써 우리를 구해내는 자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언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2장 마지막 부분에 되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이제 어머니와 같이, 부모님과 같이 성전에 왔다가 따로 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찾으러 온 장면이죠. 이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 우리 아버지 지금 여기인데 제가 어디 갑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그 어린 나이지만 그가 지금 자기 정체성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세례 요한이 마치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왕의 대관식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엘리야의 심장으로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여기가 죄사함을, 이 사람이 죄사한다는 게 아니고 회개, 너 죄인이야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너 그렇게 살다 망한다. 이거를 주는 세례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였습니다. 회개하는 물세례.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는 너희를 죄인인 걸 깨닫게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희의 죄를 모든 것들을 도말시킬 불과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보니까 놀랍게도 그가 죄인들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세례 받으라 장풍처럼 쏩니까? 아니죠. 한 명 한 명 물 붓겠죠. 그러니까요, 아마도 맛집에서 줄 선 것처럼 쫙 줄 서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기다리는 거죠. 계속 기다리는데 저기 사람들 사이에 계시하는 자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누구 사이에 있어요? 죄인들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 사이에 있으면서 마치 누구처럼 보여요? 죄인처럼 보여요. 우리와 같아지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자리에 서신 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분께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하늘이 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며 내 아들이며 내가 보낸 자라고 하는 승인을 받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요 성령께서 그 안에 오셔서 충만하게 되신 장면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나오죠. 여러분 이 뒤에 있는 이야기 다음 주에는요 이 왕이 된 자가 이제부터 뭘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저 앞소사 시간 딱 맞췄어요. 우와 나 오늘 되게 어떡하지? 나 사실은 10시 20분까지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이 왕으로 세워진 자, 그토록 오랜 기다림 속에서 왕으로 오신 이가 어떻게 그 나라를 차지하시고 그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게 되면 맨 뒤에 보면 성찬을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좀 읽어보시면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또 잘 적용해 보시면서 받은 은혜를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 끝!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으셨어요? 좋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즐겁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뾰로롱.